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있습니다. 이분 보통 그 유명한 화가들은 사후에 유명해집니다. 작품도 사후에 비싼 값에 팔리게 되는데 이 다빈치는요 살아 있을 때도 명성이 꽤 높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프란체스코 델 조콘디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와서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빈치가 한 달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델 조콘디가 그럼 1년이면 되겠냐. 초상화 그리는데 1년이면 정말 뭐 너무 긴 시간이죠. 그랬더니 다빈치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걸려야 초상화를 완성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다 일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4년이나 지나서 이제 그 초상화를 완성시켰대요. 그 작품을 조콘다에게 주면서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직 미완입니다. 4년 걸려서 초상화를 만들었는데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미완의 작품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오래 걸리고 큰 일은 오래 걸려서 완성된다는 뜻인데 명작은 한날 한시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4년이나 걸려도 아직 다 끝내지 못한 그 모나리자가 지금 세계 최고의 명작이 되었잖아요. 오랜 시간과 지난한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20년 걸렸습니다. 출애굽은 몇 년 걸렸게요? 43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은요, 인류 역사 시간의 대부분 걸린 거죠. 인류가 시작하고 나서 정말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을 마주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에 보니까 이때가 가나안에 온 지 한 10년쯤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에서 떠났으니까 지금 85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자 사라가 묘수를 생각해낸 거죠. 자기 몸종인 하갈, 애굽 여인인데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여종으로 보입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을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게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꽉 틀어 막으셔서라는 뜻입니다. 뭔가 굉장히 원망 섞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태를 꽉 닫아서 내가 지금 애를 못 낳으니까라고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조로, 원망조로 내 후사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었잖아요. 자신의 후계자를 원망스럽게 엘리에셀로 아브라함이 내세웠던 것처럼 여기서 사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대신할 하갈을 원망스럽게, 짜증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부부 이렇게 닮아요. 부부. 네. 참 아내분은 참 선한데 남편분은 왜 이렇게 못되냐, 이런 거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아내분도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죠. 나하고 너무 달라, 성격이 당신이랑 나랑 너무 달라. 남들 보면요 되게 닮아 있다고 느끼거든요. 같이 살면 닮는 거예요. 하와래요. 죄송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사라가 택한 방법이 지금은요 굉장히 큰 법적 문제가 되죠. 네,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긴다고 대리모를 데리고 아이를 낳게 하는 건 지금은 굉장히 큰 법적 문제가 되지만 당시에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누지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주전 1500년 경에 쓰여진 문서인데 1929년에 고고하게 발굴로 발견됐는데 여기에 이런 계약이 있었대요. 이 계약이거든요. 결혼 계약.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대리모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계약에 딱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이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에는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들이거나 대리모를 들여서 아이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그냥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사라한테 낳게 할게, 아니면 뭐 다른 누구한테 낳게 할게,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라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내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아마 이걸 해결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장애물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여종을 드리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해결책이라고 믿었는데요, 이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요, 서로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형제님들은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었던 것만큼도 잘 말 안 듣죠. 말 진짜 안 듣지 않나요? 먹지 말라면 계속 먹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사라의 말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물었어야 됐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죠. 부부 사이에 대화 많이 하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부부가 같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새벽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삶의 문제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들여서 동침했고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남편에게 준 걸 보면 자기 형님 동생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여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했고 제일 믿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갈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밉고 자기가 싫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종을 어떻게 첩으로 드리겠습니까?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렇게 믿고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서 얘는 날 평생 배신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고, 얘라면 우리 남편의 아이를 낳게 해도 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임신하니까 순식간에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무시하고 사라를 모욕 주고 했던 거예요. 이랬겠죠. 애도 못 낳으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사라가 그 배신감이 어떻겠습니까? 그 배신감이. 게다가 당시에는요, 애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였거든요. 자격지심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자격지심. 근데 몸종까지 자기 종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종을 첩의 반열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자 라고 남편을 몰아세운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잘했어야 되는데 이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아브라함이 가부장이었잖아요. 이 가족의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열 정리를 자기가 했어야죠. 하갈을 불러서 분명하게 서열을 정리하고 또 사라를 달래고 했어야 되는데 난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맘 놓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하갈이 참다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학대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 굴락을 이루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길 도망가는 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200km가 넘는 거리를 임신한 여자가 그 사막길을 걷는 건 진짜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사례의 이 처신은 좀 지혜롭지 않습니다. 좀 너무 어리석어요. 감정적인 보복을 한 건데 그거는요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하갈이 아무리 뽐내고 하갈이 아무리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기를 무시해도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여전히 서열 2위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자기. 그리고 아들이 자기 아들로 들어오는 겁니다. 10달만 그래 뭐 마음대로 뽐내라 이러면서 10달만 좀 잘 참았다면 나중에 상황들이 다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가 됐을 텐데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학대하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이 될 그 아이가 지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라졌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고 잃어버리게 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신감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더라도요 최대한 감정적으로 보복하거나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열받아서 확 했는데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 경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은 늘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늘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때 참으셔야 돼요. 더 큰 대의를 생각하고 참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지. 그래 내가 리더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 순간들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떤 분에게 막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거나 너무 서운하고 막 감정적으로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분 계시면 오늘 그걸 잘 참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참아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그렇게 사라의 학대를 피해 고향 애굽으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인을 피해 도망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상황을 다 보셨고 하갈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질문했잖아요.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진짜 몰라서 너 어디로 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고 너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5절에서는요. 사라가 하나님께 개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갈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약자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약자.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있잖아요. 남동생이 2살 터울인데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함께 사셨거든요. 늘 얘만 이뻐하시는 거예요. 얘만 보약 먹이시고
밖에서 놀다 오면 저기 이제 옛날에 전 그 가게 이름도 안 까먹었어요. 양지상해라고 있었거든요. 구멍가게. 그 앞에 평상이 있는데 할머니가 뭐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 동생만 이렇게 먹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놀다 오다가 딱 보고 나무 뒤에 숨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할머니는 왜 나를 미워할까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왜 할머니는 내 동생만 사랑할까? 참 오랫동안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돼 보니까 더 약한 아이에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더 안 된 아이에게 마음이 쓰여요. 자녀가 여러 명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제 동생은요, 태어났을 때 얘 얼마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애가 에너지가 없었답니다. 진짜 곧 죽을 아이 같았대요. 그냥 뭐 핏기도 없고 그냥 팔다리도 너무 가늘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걔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저는 굉장히 땅땅하고 단단하게 생겼대요. 팔다리도 아주 단단하고. 할머니 걔가 너무 약하고 너무 안 됐으니까 걔한테 좋은 거 먹이시고 그랬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저보다 한참 크고 키가 186이거든요. 저보다 한참 크고 저보다 건강해요. 만약에 할머니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아마 저한테만 과자 사주시고 보약 사주셨을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 컸니?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안 된 자식, 고생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니라 하갈에게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나 너무 힘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겠구나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한테 곧 오시겠구나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혹시 그런 상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다면 오늘 여기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우리 10절 9절 10절인가요? 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하갈이 낳을 아이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말씀은요, 다시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텐트로 돌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면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네 자손이 크게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지금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아브라함의 텐트에 들어가면 그 축복을 네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금목자, 흙, 근적자, 적이란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고요. 빨간 물감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인데 이 사자성어처럼 하나님이 지금 금복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굉장히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옛날에 그러셨단 말이야 이렇게. 이분이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요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이 맘카페 언니 동생들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요즘. 또는 학부모 모임의 언니 동생들 이분들이랑 굉장히 자주 어울려 다녔대요. 그래서 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브런치 먹고 애들 학원 보내놓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자주 단체로 뭐 클럽 나쁜 짓 하라는 건 아니지만 클럽에도 다니고 막 새벽까지 놀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믿음이 있는 마침 교회 다니는 그런 친한 언니에게 상담을 하다가 그분과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분 따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교회에서는 양육 스쿨들 다 그걸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교회를 오게 되었고 자녀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담해줬던 친한 언니가 전 보러 다니는 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아마 그 집사님 교회 안 다니고 아직도 부적사로 계속 다니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주로 대화하고 내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누굴 만나 밥 먹고 그러길 즐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을 우리가 담게 됩니다. 좋으시다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이 있으시길 정말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텐트에 하갈이 가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 주위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분에게 다시 복의 근원인 교회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복받는 인생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셨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갈의 고통, 그러니까 하갈의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갈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셨죠. 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밤낮 없이 통곡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셨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통곡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막 진짜 속은 다 막 썩고 막 온갖 걱정 근심 막 한이 다 있는데 겉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는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통곡하십시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놓으세요. 오늘 그 통곡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마엘 또 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떨 것인지 예언해 주셨는데 들나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막 천방지축 막 여기저기 들이받는 그래서 사람들을 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치고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이렇게 아랍인들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늘 이렇게 들나귀처럼 막 치받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이렇게 산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아랍인들은 요단 동쪽 아라비아 반도에 주로 살았었고요. 이 본문 때문인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늘 갈등했고
또 현재는 구약을 성경으로 믿는 기독교 세계와도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라고도 하는 꾸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을 이어받았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근데 꾸란은 반대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로 하나님 정통성을 이어받고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뭐 어쨌든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갈등이 그러면 뭐 영원히 끝나지 않아야 될까요? 계속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 겁니다. 창조 때 타락으로 깨졌던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창조 때 타락으로 다 깨졌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린 갈등할 이유가 없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수로 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랍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테러리스트, 공공의적,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우리 머리에 있거든요. 물론 과격 무장 단체들은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테러 단체들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랍인들이에요. 훨씬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 아랍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 유대인 자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자본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평화의 왕이 오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그들에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평화의 왕이 왔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투고 갈등하는 거죠. 유대 자본이 영화와 뉴스를 움직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비춰지는 아랍인들은 계속 그런 사람들입니다. 테러리스트고 악역만 계속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린 달라야 돼요. 아랍인들은 원수가 아니라 사랑과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고 우리 평화의 다리를 다 놓아주셨어요. 우리 사회도 예전과 달리 요즘은요, 아랍에서 온 분들을 종종 만날 기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을 혐오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이미 브레인워시 돼 있어서 아랍 사람 오면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을 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하갈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갈이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언어로 자기 경험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들의 고백 카피하는 거 말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복붙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만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이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을 낳고 받은 이름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86세, 하란 땅을 떠나온 지 11년 만이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진짜 집안에 큰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아브라함 당대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대대로 그 문제와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믿음은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결단이 따라야 하고, 믿음엔 적극적인 우리의 응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응답이 말씀보다 앞서면 조급해서 이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말씀의 컨펌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문화상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씨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땐 아브라함은 첩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만 있었을 때예요, 아내와.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10년 동안 첩을 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면 뭐하러 10년씩이나 기다렸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이것이 패착이었던 겁니다. 조급해지면요,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다 찾게 되어 있어요. 자꾸 세상의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내가 1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만큼 이제는 됐겠지라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끝까지 믿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용하다고 소문나고 좋다고 하고 남들이 기가 막히고 너무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뚝심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